여러분, 엑소시스트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역사상 가장 무서운 영화, 뭐 그런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영화의 진짜 목적이 우리를 겁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훨씬 더 깊고 심오한 거라면 어떨까요? 자, 바로 이 말 한마디. 원작자가 직접 한 이 말이 사실 엑소시스트라는 영화의 모든 걸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을 딱 마음에 새기고 이 영화의 진짜 본질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죠. 아마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이 이 영화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섹션은 한 사제의 신앙 위기입니다. 영화가 던지는 이 깊은 신앙적인 메시지, 그건 사실 한 인물의 고뇌를 통해서 전달되거든요. 네, 바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제, 데미안 카라스 신부죠. 자, 지금 보시는 이 표가 카라스 신부의 내면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쪽에는 정신과 의사로서의 그가 있죠. 이성과 과학, 그리고 논리의 세계. 반대편에는 사제로서의 그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져야 하지만 지금은 의심과 위기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정말 극심하게 갈등하고 분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위기는요, 아픈 어머니를 보면서 점점 더 깊어집니다. 이건 사실 원작자 본인의 가톨릭적인 경험이 좀 녹아들어간 부분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고통, 그리고 그로 인한 회의감, 이것 때문에 카라스 신부가 어쩌면 우리 시대를 대표해서 그 거대한 초자연적인 악과 맞설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토록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던 인물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될까요?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명확한 카톨릭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건 바로 희생을 통한 구원입니다. 카라스 신부의 마지막 선택을 보면요. 이게 그냥 충동적인 자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단계들을 보세요. 먼저 악마한테 내게로 와라 하고 소리치죠. 악마를 자기 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가 자유로워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문 밖으로 몸을 던져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철저하게 계획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의식적인 선택, 즉 희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사랑의 희생적 행위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봤을 때 카라스 신부의 이 행동은 절망에 빠져서 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적인 희생의 가장 숭고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바로 그 사랑의 실천인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희생적인 행위를 통해서 영화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주제, 바로 선함의 신비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두 사제 모두 목숨을 일창하여 육체적으로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들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결국에는 선이 악을 이긴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기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좀 시야를 넓혀볼까요? 도대체 이 영화가 어떻게 1970년대라는 한 시대를 뒤흔들었는지,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 초반은요, 한마디로 세속화의 시대였습니다. 모든 걸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했고, 전통적인 신앙 같은 건 좀 구시대의 유물처럼 취급받던 그런 분위기였죠.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1973년에 엑소시스트가 딱 나타나서 말 그대로 모든 걸 뒤흔들어 놓은 겁니다.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민속적 신앙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뭐냐면 공식적인 교회의 가르침과는 좀 별개로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개입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마음 같은 거예요. 엑소시스트는 바로 사람들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바로 이 믿음을 정면으로 딱 건드린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영화를 두고 카톨릭 교회의 가장 큰 신자 모집 포스터라고까지 불렀어요. 정말 놀라운 평가 아닌가요? 물론 사회적으로나 또 성직자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동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진짜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계기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영화가 남긴 정말 영화 역사의 전설처럼 남아있는 몇몇 장면들과 대사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대사죠. 그리스도의 힘이 너를 강요한다. 이건 그냥 단순히 무서운 장면의 대사가 아니에요. 신성한 권위가 악마적인 존재를 향해서 내리는 엄중한 선언인 거죠. 구마예식, 즉
엑소시즘의 모든 힘과 그 안의 갈등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영화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 중 하나, 메린 신부가 도착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게 사실 르네 마그리트라는 초현실주의 화가의 빛의 제국이라는 그림에서 직접 영감을 받은 거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영화가 그냥 사람들을 놀래키기만 하는 공포 영화가 아니라 정말 예술적인 깊이까지 갖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 어둠 속의 등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영화의 여러 주제들을 하나로 쫙 엮어서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적인 메시지가 뭔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가 보여주는 이 모든 극단적인 공포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남겼을까요? 아마 영화가 다 끝난 뒤에도 이 질문은 계속 우리 마음속을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결국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앙과 이성은 과연 공존할 수 있는 걸까? 사랑을 위한 희생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갈등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걸까? 같은 질문들이죠. 이 질문들은 영화가 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 같습니다. 결국 엑소시스트는 하나의 등대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깊고 가장 끔찍한 어둠을 우리 눈앞에 보여줌으로써 역설적에게도 우리에게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빛이란 바로 신앙, 희생, 그리고 선함 같은 가치들이겠죠.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주 작은 빛이라도 더욱 밝게 빛나는 법이니까요.